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저도 강해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 전쟁은 계속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설교하려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도 마귀가 역사를 하죠. 새벽 기도에 오늘부터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깜빡 잠이 들거나 이게 나갈 수 없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정말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게 만들고 너무 피곤하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피곤하다고 안 하나요? 이게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난 피곤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오늘은 안 가야지, 오늘은 못 가지. 속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려져 있잖아요. 치유를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데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영적 싸움은 또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끌려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안다, 경험했다라는 것을 이게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싫어서 여기를 떠난다고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 보이던 목사님이 꼴보기 싫어지고 그러면 떠나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속상한 게 그것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자녀들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은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요? 보인다고 해서 아무리 가서 귀신이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귀신 보인다고 그 귀신 가서 때려봐요. 소용없어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를 잘 닦아놓은 사람들이 그 기도가 훈련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면 작전 기도를 드리는 거고 금식 기도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오늘 나왔다 내일 안 나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 부지런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축복을 하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저를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 책 있잖아요. 그 책을 읽고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저를 사랑한다고 먼저 말을 해요. 은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다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왕의 공주고 왕자인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몰라가지고 내가 맨날 찌질이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다고.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또 직분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있나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다 샅샅이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한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만 우리가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것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중보기도 하나요? 처음에 오는 사람 온갖 자기 기도만 하잖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자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때는 다 주셔요. 하나님이 주세요.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아기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그냥 왕 하고 울면은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초신자들 그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잘 훈련된 사람만이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회개를 먼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걸 보니까 육군만 싸우나요? 아니잖아요. 육해공군 힘을 합쳐서 다 싸우잖아요. 지금은 뭐 신무기 뭐 드론을 이용해서도 싸우고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을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서 땅을 굉장히 많이 뺏었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자기네가 당연히 짧은 시간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이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들은 우리 한 방에 넘어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그냥 바로 항복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끝까지 싸우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뭐 처음에는 러시아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요한 군사기지를 많이 쏴댔잖아요. 중보기도도 바로 이렇게 미사일 쏴대는 것 같은 거예요.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드리시나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주보를 보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잠깐이라도 이름 쭉 불러가면서 그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가.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가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데 기도가 심겨지지 않으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잘 닦여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따로 있어요. 큰 교회들을 보면 내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동안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계속 그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드려요. 그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먼저 드리고 나서 계속 기도를 드리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 어디를 나가거나 선교를 나가거나 부흥회를 나가거나 이러면은 그 기도팀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드려요. 기도가 잘 닦여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 싸우셔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우리들이 그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요. 우리가 입술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라든지 남을 험담하는 말, 그런 것들을 자꾸 하잖아요. 그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죠. 시간만 나면 기도 드리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앉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살 기도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냥 화살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그 화살 기도는 아주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거나 집에서든지 차에서든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기도를 드리다 말다 이러는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정해놓고 끈질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다시는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아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는 것, 이게 개척교회 제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어디를 가면 또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 와서 기도드리는 게 제일 잘 돼요. 다른 데 가서 하면 그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쉬지를 않았어요. 그게 기도가 쌓이는 거잖아요. 저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기도 드릴 때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짓게 만들어요.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아요.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마귀는 방학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은 힘들어서 쉬고 오늘 이제 방학 좀 하자 그러잖아요. 기도도 방학이 있어요. 마귀는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마귀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놓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도 그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면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셔요. 천국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 찍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없이는 한 영혼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 이웃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드릴 때 마귀가 잡았던 것들을 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38년이나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뭐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의 삶의 지경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가 진짜거든요. 거기에서부터는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우리가 승리한 만큼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가지는 영적 전쟁의 목표예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2가지 세계가 있잖아요. 이 2가지 세계가 존재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어요. 소용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예요. 보이는 세계가 50%예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천사는 번식을 하지 않아요.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그대로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냥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죽지 않아요. 끝까지 그들이 누구 속에 들어가서라도 살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승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그 현실 세계에 어떤 열매를 맺혀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나무. 나무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뿌리가 뒤집힌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나무가 죽어요? 그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뿌리가 뒤집혔으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갖다 잘라버려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그 깊은 곳에서 물을 이 화초를 키워보잖아요. 이 수경재배. 그러면은 물을 안 주잖아요. 물이 점점 줄어들면 이만큼 물이 있다가 이만큼 뿌리가 차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물이 점점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 뿌리가 끝까지 내려와요. 그 물을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뿌리를 단단히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 자양분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무가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도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줄기보다 뿌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성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교란시키고 병들게 만들어요. 깊이 잠에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래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틈만 보이면. 마귀는 착하다고 봐주지 않아요. 저 사람 착하니까 봐줘야겠다. 저 사람 불쌍하니까 봐줘야겠다.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봐주겠다. 마귀는 고통당하는 사람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짓밟고 끝장을 내버려요. 마귀 특성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패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15년형을 받았어요. 약간 지적 장애가 있나 봐요. 아들이, 이 손자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가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근데 장애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할머니가 이렇게 써라 간섭하고 그런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를 남매가 공모를 해가지고 패 죽였어요. 이게 지가 한 짓일까요? 마귀가 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망한 거잖아요. 이혼을 했고 아빠가 죽고 할머니 죽고 또 지들은 감방에 가고 완전히 그 집안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5가지 복이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모든 성물을 다스리는 이 5가지 축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이 5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실패하고 병들고 가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뺏겨버렸잖아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실패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불행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까지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도적질 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이 청소년들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애만 위해서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마귀는. 정말 여러분이 이 마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못 건드린다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어가?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큰 착각이에요. 예수 믿어도 유혹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적질 당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공격해요. 집현들은 그냥 놔둬요. 교회 안에 왜 쌈이 일어나요? 왜 쌈박질이 일어나고 왜 목사 장로님들이 싸우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어요.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다 속고 산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저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이렇게 하면 마귀가 이길까?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저는. 제가 지금도 선포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단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다다다다다다. 이거 마귀를 쫓아낼 때는 단방언이 나와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제가 중보기도 드릴 때, 어떤 사람 중보기도 드릴 때는 단방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저주를 끊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엎어져 있다가 그냥 가시지 마세요. 저는 그게 마음이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묵상 기도를 드릴지,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에 들어갈 지경이 되면 정말 이게 우리가 일단은 부르짖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교회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분들은 묵상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묵상 기도, 새벽 기도를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러면 묵상 기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엎어지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저는 매일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잠깐 엎드렸다가 깜빡 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새벽에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허리 아프니까 이겨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취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취합니다, 주님. 두 손에 취해요. 가득히 취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또 취합니다. 이 취해서 계속 쏟아 부으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으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검이 내 손에 쥐어졌잖아요. 이 성령의 검으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세요. 계속 치료하세요. 팍팍팍 치료하세요. 그러면 마귀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요. 아팠던 부위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축사하세요. 허리 아프면 허리를 대고 여러분들이 축사하세요. 온몸을 다 축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마귀에 속을 때가 있어요. 이걸 속박이라고 해요.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아프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속박을 당하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묶어버리는 게 속박이에요. 마귀는 5가지 방법으로 영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묶어버리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마귀가 속성을 알아야 돼요. 묶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묶고 있잖아요. 묶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마귀가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들을 여러분들이 다 쫓아내셔야 돼요. 내 집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들 다 쫓아내셔야 돼요. 마귀는 죽이고 또 죽이고 다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거 하면 될까? 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전쟁.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잘 키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시겠어요? 여러분 단속한다고 얘들을 잘 키워질까요? 절대로 잘 키워지지 않아요. 마귀는 요즘 아이들한테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드릴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아무리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 선포하잖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채무의 영, 가난의 영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선포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다 지나가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막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면은 그쵸, 엎드려서 엎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막 파파파파 기도 드리셔야 돼요. 기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의 눈을 뜨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드려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가 누려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멸하여 주신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싸움을 다 싸워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만 등에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그 성령님이 운행하심에 따라서 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